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8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에서 18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러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앞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비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거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게 하였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염을 일으켜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하여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공유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기본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다신교 문화권의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참 접점을 찾기가 힘듭니다. 인도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 이렇게 다신교 문화의 전통이 강한 사람들하고는 하나님, 초월자가 계시다면 하나님이라는 초월자는 어떤 분이실 거다라는 기본 개념, 상식에 있어서 너무 큰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하나님에 대한 대화 중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 통일을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좀 바꿔봅시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은 악마는 몇 개일까요? 우리한테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건 당연한 얘기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마귀에 대해서, 악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마음속에는 이 마귀, 악마 이런 거를 일종의 잡신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우리와 인간과는 다른 초월적인 존재인데 그 존재로서 우리와 다르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다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보다는 못한 그러한 존재들이 여럿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은 결국 마귀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는 여러 모습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마귀지만 그 마귀가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둔갑해서 나타나죠. 저는 이 모습을 아주 잘 나타내는 장면이 여러분이 이 영화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화 엑소시스트라고 있습니다. 영화 엑소시스트가 물론 그건 이제 카톨릭 사제들 구마 의식을 하는 사제가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영화인데 영화 엑소시스트를 보게 되면 이제 어린 여자애한테 이제 악령이 깃든 거죠. 악령이 깃들었는데 이 악령이 교묘하게 자기를 숨겨가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숨깁니다. 그랬더니 그 영화에서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뭐냐면 그 구마의식, 퇴마의식에 동원된 신부가 두 분인데요. 나이 드신 신부님이 계시고 젊은 신부가 있어요. 처음에 그 구마의식을 하기 위해서 투입된 젊은 신부는 이 아이한테 귀신이 많이 들렸구나, 여러 귀신이 들렸구나 라고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보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나타난 그 나이 많은 노련한 그 퇴마의식을 하는 그 신부님은 딱 보시더니 저거 하나야. 마귀 한 놈이야. 저 한 놈만 쫓아내면 돼. 그냥 그 마귀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둔갑하면서 너를 헷갈리게 하는 거지, 헷갈리게 할 뿐이지 마귀는 하나야. 저놈 하나 내쫓으면 돼. 라고 하는 대사가 그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전 그 모습이 대중문화 속에 나온 이야기지만은요, 마귀의 실체를 우리에게 상당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오늘 본문 속에 담무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담무스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이 에스겔서에서만 등장하는 아주 특이한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담무스가 과연 무엇인가? 이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희한하게 이 담무스는 수메르 신화에 등장하는 풍요의 신입니다. 목축의 신이에요. 기본적으로. 원래 이 담무스라는 것은 수메르 신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메르 문명도 1000년 가까이 이어지는 문명이다 보니까 그 문명에서도 초기에는 그냥 목축하는 사람의 대명사로 등장했던 게 이 담무스인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목축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풍요로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담무스가 풍요의 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담무스로 얽힌 많은 신화들이 점점 살이 붙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러면서 이 수메르 지역, 지금 이 말씀의 무대가 되고 있는 이 바빌론에 있는 이 유프라테스 강 하류 지역이죠. 그리고 이 수메르란 지역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가 있는 지역. 그 시절부터 등장했었던 아주 유서 깊은 신인데, 수메르인들에게. 그러면서 그들의 긴 역사 속에서 이것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수메르인들의 바알에 대한 담무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익숙한 바알 신의 이야기와 거의 같게 결국 발전하게 됩니다. 남신이고요, 남자신입니다. 비를 내리십니다. 비를 내려서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해서 풀이 잘 자라서, 풀이 잘 자라야 이제 농사가 잘 되고 특히 목축이 잘 될 거 아니에요. 수목이 무성해질 거 아니에요. 수목이 무성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신이기 때문에, 비를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에 구름의 신이고 바람의 신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의 역할이 점점 확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바알 신앙에 대해서, 바알 신에 대해서,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익숙한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정확히 어떻게 섬겼는지 성경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잘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 갈멜산에서 할 때 보게 되면 그들은 오히려 몸에 상처를 내고 했는데, 거기서 주로 기도하는 대상은 바알보다 아세라고요. 찾아보게 되면 바알을 갖다가 정확히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한 구약의 기록이 빈약한데, 이 바알과 정확히 대치되는 어떻게든 바알 신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담무스가 여기 등장을 하는데, 이 담무스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그들이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담무스가 중요한 신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상식으로는 이렇게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라 그러면 이 신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막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지 될 텐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흥미로운 게
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다고 해요, 여인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신이고 그렇게 대단한 신이라 그러면 그 신은 강한 신이고 그러니까 그 신을 높여야 되는데 애곡하고 있다는 것은 이 담무스라는 신에 있어서 뭔가 안타까운 일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게 뭘까요? 이 안타까운 거는 이 수메르인들 그리고 이 바알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자신들의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자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이 없게 된 거를 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 담무스나 바알의 죽음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꼭 이 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할 자신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신인 그한테 큰 일이 생겨서 뭔가 변고가 생겨서 그를 위하여 애곡하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신앙이 다른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 번영만을 추구하고 있고 성공만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이런 슬퍼하거나 이런 자신들이 섬기는 것에 의하여 애곡하는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강하기만 하고 세기만 하고 거기 그 강하기만 한 신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에게 더 잘 보여서 내가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거에만 환장한 그런 인간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이 우상 숭배자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교묘한 모습으로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애처로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처로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인정머리도 없어. 저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 저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처절하면 그러겠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네 잣대로 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저렇게 말이야, 무시하고, 저렇게 재수없게 나와.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태도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강릉 쪽에 비가 안 와서 난리라고 하잖아요. 강릉 쪽에 비가 안 와서 난리인데 그래서 무당들 데려다가 굿한다고 합니다. 무당들하고 데려다가 기우제도 지나고 하는 거면서 이제 하여튼 난리 버거지들 떨고 있던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난처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요. 만약에 제가 강릉에 있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다. 참 난처할 것 같아요. 우리 동네가 난리가 나가지고 비가 안 와가지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열심인데 너 예수 믿는 것들은 뭐해? 함께하지 않고 저거 우상숭배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재수없는 인간들, 인정머리 없는 인간들. 사람들한테 까딱 잘못하면 그런 이야기 듣기 쉽거든요. 그러니 오늘의 말씀 속에서 보면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런 이방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우상숭배,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구식 같은 이런 종교 제의를 할 때 그 자리를 단호하게 뿌리치고 쳐다보지도 않고 뒤돌아서질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결국 그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좋게 말하면 종교 간의 평화고, 나쁘게 말하면 혼합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오늘 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죄하고 계신 거죠. 이어서 그들은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해 뜨는 동쪽을 바라보면서 동쪽의 태양에 예배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어디서예요? 성전 뜰 앞에서 하는 거예요. 성전 뜰 앞은 뭐 하는 곳이에요? 원래 여호와께 바칠 제물을 잡는 곳입니다. 여호와께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바쳐야 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동쪽의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 태양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새벽기도 같은 거죠. 새벽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떠줘서 감사합니다, 태양님 하면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지만 흥미로운 건 이런 모습이요, 고대 문명에서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 얘기인데요, 지금 현존하는 나라 중에 가장 오래된 국호가 어딘지 아십니까? 나라 이름이 국호 중에, 지금 현존하는 나라 중에 가장 오래된 국호, 일본입니다. 일본인들은 일본이라는 이름은 일본인들이 쓰기 시작해서 거의 2000년 가까이 돼요. 그리고 그 시절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일장기를 흰 도화지, 흰 거에다가 빨간 태양 하나는 일장기, 그때부터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이에요. 자기네가 가장 동쪽에 있고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 동쪽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상징을 일장기의 모습 속에서 떠오르는 태양의 모습, 가장 먼저 해 뜨는 곳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일본인들은 2000년 전부터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모습은 많은 문화권에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부분을 흥미롭게 느끼는 게, 지금은 많이 약해졌지만 옛날에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포교했었던, 일본에서 일어났던 자생적인 불교였던 창가학회. 창가학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되게 불편하게, 창가학회가 여러분 좋은 점도 많은데요, 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일본에 대한 악한 감정 때문에, 우리의 역사적 것 때문에 창가학회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나쁘게만 봐시는 분도 있는데, 이 창가학회가 일본에서요 그래도 나름 지금까지도 존재할 수 있었던 게, 일본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끝까지 평화를 지켜야 됐다고 하면서 일본인들 중에 유일하게 평화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이 창가학회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일본에 기독교인이 많지는 않지만 기독교인들도 거의 대부분 다 국가 종교화되면서 신사 참배하고 전쟁에 적극 참여하고 이럴 때도 끝까지 평화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 창가학회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존중해 줄 만한데, 이 창가학계 사람들이 하는 행동 중에 우리가 도저히 우리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매일 아침에요, 창가학계 사람들은요, 매일 아침 동쪽을 보면서 절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불편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일본을 향하여 절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가학계 저건 이상한 놈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창가학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본에 대고 절하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절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루의 시작을 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재밌다라고,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이런 모습이 원시 종교에서는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남아있는 게 특이하게 일본에 창가하다 보니까 그들은 그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한테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졌고요. 사실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태양, 긴 어둠을 깨고 떠오르는 태양, 반갑죠. 태양이 떠줘서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고, 오늘 하루가 나의 할 일이 있고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저 해가 뜨지 않는다면, 북극과 같이 1년의 절반이 해가 뜨지 않는 그런 암흑의 세계라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 태양에 대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열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좀 웃기는 얘기인데요. 오늘날의 문명인들, 오늘날에 우리 보통 문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하는 행동들 중에 이제 속칭 후진국 사람들, 못 사는 나라 사람들, 미개하다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 문명권과 거리가 먼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황당하게 느끼는 것, 쟤네들은 왜 저래? 라고 황당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선텐입니다. 선텐. 한국 사람들은 선텐을 많이 하지 않는데, 상대적으로 서양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선텐 무지하게 열심히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선텐을 왜 할까요? 내 몸이 자외선에 노출이 돼서 그만큼 내 몸의 노화가 촉진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행동은 그 태양에 몸을 태우겠다고, 그러니까 대단히 모순적이에요. 한편으로는 선블럭을 바르고 한편으로는 선텐을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요. 그걸 가지고 서양 사람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자기네들도 왜 그러는지 몰라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가장 그 사람들 눈에는 어색하게 보이는 게, 이 여름에 수영장을 갔을 때 이상하게 왜 한국 사람들은 다 래시가드 한다고 해수욕장 가가지고 해수욕장 바닷가에 왔는데 수영복을 이게 자기네들 같이 이렇게 선텐 하려고 다 벗어져 끼는 게 아니라, 왜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막 걸쳤냐는 거예요. 래시가드하고 뭐 이거 뒤집어 쓰고. 그럴 거면 바닷가에 왜 왔냐고, 수영하러 왜 왔냐고, 왜 너희들은 우리같이 선텐을 안 하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약간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양에서도 원래 선텐 같은 거 하던 사회가 아니에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서양 사람들이 선텐에 미쳐가지고 선텐을 열심히 하던 시기에, 그 시기가 서구 문명에서 기독교가 약화된 시점과 거의 그 오버랩이 되거든요.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나가기 시작하는 시점과
갑자기 서양 사람들, 걔네들도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슷해가지고 다른 나라 문명권하고 비슷해서 원래는 이렇게 선탠 같은 거 안 했다고요. 다 여러분 이게 그 더운 여름에도 그 꽁꽁 옷 다 뒤집어 쓰고 있던 서양 사람들이 갑자기 쟤네들이 왜 저러지? 하던 시기가 묘하게 겹칩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태양에 대한, 떠오르는 태양에 대한, 이글이글거리는 태양에 대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끌림, 그 강렬함에 대한 열망이 왜 기독교 신앙과 그 사회에서 공존하지 못했을까? 저는 이런 얘기하기 조금 너무 오버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에도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지는 몰라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더 나아가서 그들의 행동 중에 마지막으로 냉정하게 하나님이 혹독하게 정죄하시는 게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다. 그게 뭐지? 여러분, 나뭇가지를 코에 두는 게 나쁜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거는 뭔가 이렇게 하던 모습과는 이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다는 거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달라요. 뭔가 생각이 다른데 이 장면은요. 그래서 제가 주석 같은 걸 쭉 살펴봤는데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명확하게 설명을 못해요. 이 부분은. 근데 이걸 왜 명확하게 해석을 못하냐? 무당들이 굿하는 모습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샤머니즘에서, 무당이 샤머니잖아요. 마귀를 섬기고 악령을 섬기는. 무당들이 굿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 손에 나뭇가지를 줍니다. 이 무당들이요, 굿을 막 하는 것 같아도요, 그들에게도 되게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종류의 굿을 하냐에 따라서 그들이 쥐고 있는 나뭇가지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귀신을 쫓아낼 때 잡귀가 있는데 잡귀가 들려서 병들었어요. 누가 잡귀가 걸린 때문에 이게 병든 사람 굿할 때 뭐 쓰냐면은요, 복숭아 나무 씁니다. 복숭아 나무를 막 흔들어요. 한 손엔 칼 같은 것도 들지만은 복숭아 나뭇가지가 늙고 있고 이게 굿하는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무당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네들도 몰라요. 왜 그러는지 몰라. 근데 그래 왔고 자기네들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신이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해야지 신이 응답을 해주고 그래야 뭐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 왔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해요. 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런 모습, 미에 대해서 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참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왕국의 지도자라면 이런 유혹이 들 거예요. 이웃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들이 제일 잘 보여야 되는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 그 사람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누가 그 자리에 있어요? 느부갓네살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느부갓네살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유다 왕국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타협을 해야 돼. 옛날 요시야 왕 때까지 꽉 막혀서 그냥 옛날부터 하던 율법대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거는 좀 곤란하고, 그것만으로는 곤란하고, 이제 이 땅에 와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많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총독 같은 사람은 파견된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잘 지내려고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 사람들의 종교 행위, 이런 걸 같이 잘 해야지. 응? 그 사람들 심기 불편하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거 흉내내야 되는 거. 뭐 보니까 그 사람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섬겼다는 단무스를 섬기네. 그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뭐 그 정도쯤이야 뭐 넘어가는 것이고,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 뭐 새벽 기도하면서 새벽에 제사 지내면서 뭐 그 정도쯤은 좀 추가를 할 수 있는 거지 뭐. 마지막으로 나뭇가지를 코에 갖다 대는 거.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게 나쁜 거겠어? 성경에 나뭇가지 코에 갖다 대지 말라는 얘기 없잖아. 뭐 그까짓 거 하는 거 어때? 하나님이 말이야 그런다고 우리한테 뭐 어쩌시겠어? 그래도 우리 하나님 섬기잖아.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그러니까 제사 우리 열심히 지내고 있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고 우리 같은 사람도 없는데 이런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 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할 거예요. 에스겔을 통하여. 니들이 그따위로 노니까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없다. 니들이 아무리 울부짖고 부르짖어도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수 없고, 내가 너희를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 것은 너희의 그런 패역한 행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분노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새벽 기도도 꼬박꼬박 나가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예루살렘 성전의 사람들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그래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죄를 내가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반성의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옛날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잘해 주셨는데 요즘은 하나님이 통응답을 안 해주셔. 그런 얘기들 사람들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 단호하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의 때를 많이 못 끌었고, 이러한 세상의 때에 묻은 내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키기보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붙이면서 합리화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챙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은 아닌지, 내 자신과 우리들과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